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철을 따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먹게 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요, 둘째는 맥추절이요, 셋째는 수장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고, 맥추절은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수장절은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3장 22절에는 네가 그 몫을 잘 청종하고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함으로써 내 날수가 길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땅의 모든 식물들, 그리고 바다의 고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그리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셔서 우리로 대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첫 열매를 거두도록 소산을 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나무와 열매와 그리고 뿌리를 갖다 주셔서 우리들이 그것으로서 풍성하게 먹고 남게 됩니다. 오늘 이 강례상에 나와 있는 열매들, 뿌리들, 그 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수확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지 못하게 했다. 씨를 주시지 않아서 땅에 식물이 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참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그 양식이 대단히 놀라워요. 여기 나와 있는 과일만 봐더라도 참이, 오이, 토마토, 수박, 파인애플 이런 많은 것들이 땅에서 다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맥추절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3, 4월 지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에 보리 수확을 이제 5월달, 6월달이 되면 보리 수확을 하게 돼서 보리를 먹게 되는데 그 첫 번에 보리를 비워서
보리밥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고 풍성한지 하나님 앞에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배를 골아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의 그 고통을 모르고 또 양식의 고마움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배고픔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마시는 음료들, 그 모든 것 향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네가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식은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특히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애굽에 10장을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려 있는 장자까지 또 짐승까지 첫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셔서 첫 자손 그대로 살게 하시고 첫 생명들도 그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도 그 10장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면 그들이 자유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첫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냐라서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감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신다면 하나님 것을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범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 거는 다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의 자식들도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없으면 거기 속죄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해진 속죄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속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집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외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 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을 계수할 때 보니까 레위 자손의 숫자와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굉장히 귀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장자는 그 가문의 그 모든 것을 다 전수해 나갈 수 있고 가문을 대표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귀중히 여기는데 우리가 성경상에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도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차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차자로
자기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어떻게든지 장자가 된다고 형을 속여서 팥죽과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자 직분을 받게 됐고, 그가 그것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모섬살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장자가 중요하다고 야곱은 생각해서 장자를 뺏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이 태어날 때 이미 아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는 꿈이 없어요. 뭔가 크게 돼서 그 백성을 다스릴 그런 꿈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꿈이 대단합니다. 뭔가 그 가문의 장자가 되려고.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얘기합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갑니다. 그리고 12지파. 이처럼 장자는 그 가문의 권세를 이어받고, 그리고 그 가문을 빛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초태생을 대단히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의 열매로 알아서 사람도 그리고 짐승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첫 소산물,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그만치 귀중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첫째 것은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주 어디를 가다가 수박밭이 있는데요. 얼마나 수박이 잘 열었는지 정말로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수박을 하나 따서 맛을 보려고 수박 주인한테 이 수박 한 통만 팔으라고. 그랬더니 이 수박밭 주인이 절레절레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비싸게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건 100만 원을 줬는데도 안 판대요. 그 이상하잖아요. 수박 하나 100만 원 가는 거 있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 밭에서 수박 농사를 했는데 수박이 잘 열었다 이거요.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고 토신, 이 토지의 신이 축복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잘생긴 수박을 따서 먼저 토신에게 감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밭에서 나는 것을 팔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토신제사 언제 할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후에 언제야? 그 내가 수박 하나 먹으려고 일주일 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토신한테 세상 사람도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걸 귀중히 여겨가지고 그것을 신한테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처음 익은 열매가 다 내 힘으로 내가 잘 가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으로 정성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복을 안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처음 열매된 귀중을 별로 모릅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열매를 대할 때 이건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왕 록펠러는 처음 어렸을 때 8살 때 나무집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을 하고 처음 20센트를 보수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 너무나 감사해서 20센트에 11조인 2센트, 그걸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드린 게 2센트인데 세월이 흘러서 그 11조가 날마다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주시니까 그가 미국의 가장 큰 강철왕이 되고 기업가가 되는데, 그 록펠러의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11조 계산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하나만 돼도 큰 거예요. 근데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야. 그러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엄청나요. 2센트에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부어주셔서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되었는데,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교훈을 내가 잘 지켜서, 그런데 11조로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그 어머니의 교훈이 뭐냐? 주의를 목숨 걸고 지켜라. 두 번째는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라.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사모하라. 네 번째는 철저한 11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마음에 품고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첫 소산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했으니 열심히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첫 것을 드리는 건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즉 첫 것은 전체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것은 항상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돼요? 11조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머지 9을 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이런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데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구두수 선공이었고 어머니는 가난해서 나무집 빨래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아기가 낳았을 때 그 아기를 누일 침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이렇게 행패를 부렸어요. 이 안데르센은 그런 훌륭한 문학가였지만은 어려서 문학에 대한 단 한 시간의 공부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가지를 못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가 있나? 아버지가 이렇게 완악하고 그래도 늘 아버지를 가까이 했어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한 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늘 누워서 밤낮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으로 사람들 마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늘 상상을 해 나가다가 그가 가난한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냥팔이 소녀를 지었고 그가 얼굴이 못생겨서 남한테 늘 지청구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데르센이 쓴 모든 동화는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축복을 주고 따뜻함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이 다른 사람도 그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따뜻함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자기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참으로 세상은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을 읽으셨습니까? 31살 먹은 여자가, 처녀가, 속으로는 처녀가 아니고 남자를 새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한두 살 되는가 봐요. 부자인가 봐. 마켓이 여럿인데 그 처녀가요 자기 동거남한테 시켜서 아버지 어머니를 불살라 죽게 했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 가진 그 재산 빨리 가지려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뭔가 남을 도우려고 남을 잘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가만히 있어도 그 재산이 지 것이 될 텐데 왜냐하면 애동딸이니까.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불살라 죽게야. 세상에 그런 필요라도 있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의 동정과 긍휼, 사랑을 갖고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뿐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첫 부활, 그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축복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첫 부활, 첫 생명, 첫 영생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기회가 닿았을 때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이 장사하는 사람 딱하게 여겨가지고 자기가 늘 물건을 사질 않아도 10,000원씩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요새 어떤 일이 생겼느냐? 10,000원씩 감사 생활할 때 한 사람도 고맙다는 사람이 없더니 이번에 한 사람이 여보세요 사장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새요 물건값 올랐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10,000원씩 거저받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데 물건값 올렸다고 올려달랴? 이 세상이 이렇게 못됐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할아버지 한 사람이 떡 장사를 해서 그 동네 떡을 늘 공급해 주는데 그 떡 속에다가 작은 금화 하나를 넣어서, 근데 몇 년이 가도록 세상에 그 떡을 사간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떡 속에 금화가 들었어요. 요새 금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고 금화를 갖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자기도 이제 밥 해먹기가 어려워서 떡을 사다 먹느라고 먹다 보니까 그 속에 금화가 하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 떡장사 할아버지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떡장사 할아버지 찾아가서 할아버지 여기 금화가 하나 들었는데 이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이 떡값만 냈지 금화값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금화를 거기다 넣은 적이 없는데 그건 당신 거야. 그래서 둘이 옥신각신하게 생겼어요. 이 청년은 떡 속에 금화가 들었으니까 할아버지 겁니다. 나는 떡값만 치렀지 금화값까지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 떡까지 샀으니까 다 당신 거라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실제를 얘기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참 고맙네. 지금까지 내가 7년 동안 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이렇게 만들어 팔았는데 누가 정직한가를 알아보려고 떡 속에 내가 금화를 넣었지. 근데 다 그 떡을 사 먹으면서 금화가 있었을 텐데 나한테 찾아와서 할아버지 금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자네는 나를 찾아와서 이 금화를 내 것이라고 하니 참 맞네. 자네는 참 정직하네.
실제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 떡 장사를 그만두고 누구한테 물려줄까 그러다가 가장 정직한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내가 그 말을 한 입씩 넣었던 거야. 근데 어떤 사람도 와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냐고. 당신만 와서 감사도 했으니 자, 이제부터는 이 떡집도 금화도 당신 거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정직해서 그 할아버지의 떡집과 금화를 다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 그러므로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부유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